네, 오늘 3일 일부 예배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항상 힘쓰라, 기도를 항상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지막 때에 기도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이 악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데려가려고 이 원수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지옥에 데려가려고 할까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이 원수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문화와 육신의 정욕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죄짓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원수로부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도 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을 미혹해서 끌고 가려고 이단들이 지금 들어와서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도 세상 참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이 세상 문화의 유혹 때문에 이들의 믿음이 흔들릴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임을 참으로 강력하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마지막에 참으로 기도하라고 마지막 사도 바울이 신신당부하며 이 편지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로만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되자. 더 큰 소리로 기도의 사람이 되자.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일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항상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일러주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써야 돼.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 깨어서 기도해야 돼.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을 같이 나눌 테니까 귀를 기울여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바울이 기도를 항상 힘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항상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쓴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막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막 간절하게 큰 소리로 막 힘내서 힘있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기도를 항상 힘쓰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변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변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응답이 쏟아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내 영혼이 천국 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천국 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어느 부족은 비가 안 오면은 기우제를 지낸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족이 기우제를 지내면은 반드시 비가 내린답니다. 아프리카 부족이 기우제를 지내면은 반드시 비가 내린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거든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비유제를 한번 지내면은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결국은 비가 내린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약속이 없는 우상을, 이 우상을 믿는 이런 참으로 미개한 종족들도 여러분 비가 올 줄로 믿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응급처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막 갑자기 막 급한 일이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변하지 말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게 기도를 항상 힘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가 삶이 되지 않으면은 정작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급박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기도조차 못하고 여러분의 인생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변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도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테니까 오늘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옛날 얘기 듣는 것처럼 오늘 히스기야 왕 얘기를 좀 들을 테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이후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했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에서 큰 이적을 경험했는데 열왕기야 18장에 보면은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 당시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패망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남유다를 무너뜨리려고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군사 18만 5천 명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이면 얼마나 많은 군사냐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현재 지금 대한민국 육해공군 국군을 합쳐서 군사가 40만 명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사가 40만 명인데 18만 5천 명이면 절반 정도 되는 막강한 군사력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온 겁니다. 남유다는 이미 망한 것과 같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내냐면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참으로 아수르가 참으로 우리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은 그날 밤에 천사 하나를 보내서 천사 하나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 종일 전부 다 진멸시켜버립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아수르 군사를 이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 여러분 감당 못할 악한 마귀사단 귀신이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 싸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포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원수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기시고 일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할 때 귀신은 떠나갑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역사하는 이 못된 원수 기도로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저 북한의 위협부터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대한민국은 삽시간에 한국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기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기도로 망할 자기 나라를 지켜내고 살려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기하 20장에 가면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일러 통보해 주십니다.
히스기야야, 이제 네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너 이제 죽을 준비하고 이제 마지막 너의 인생을 정리하라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십니다. 이때 그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참으로 고통당하는 가운데 무엇을 했냐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벽을 바라보고 면벽 기도라고 하죠. 벽을 바라보고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열왕기하 20장 20절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이제 너 죽을 병 걸렸으니까 죽을 준비하라는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있는 곳에서 히스기야에게 와가지고 왕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죽을 준비하십시오라고 일러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중에 성읍에 도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에게 강력하게 감동하십니다. 이사야야, 내 종 이사야야, 너 내 참으로 히스기야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일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다시 고쳐주시고 살리시기로 뜻을 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왕을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와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어떤 병에 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질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악한 원수도 몰아내주시는 분이시고 어떤 문제도 기도할 때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냐면은 해가 여러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구가 반대 방향으로 자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 해가 여러분 10도가 뒤로 물러가는 이런 엄청난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20장 11절에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지구가 자전하면서 해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던 해가 반대로 거꾸로 동쪽으로 해가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말로 그렇게 얘기하죠.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얘기하죠. 해는 원래 동쪽에서 뜨는데 해가 서쪽에서 뜬다 그러죠. 진짜 해가 서쪽에서 뜨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은 여러분, 해가 뜨기 위해서는 지구가 자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전하는 속도가 시속 1600km, 시속 1600km입니다. 간시간에 1600km를 움직일 만큼 지구가 엄청나게 빠르게 자전하는데 그 자전하는 지구가 거꾸로 돌아갔다는 것은 이게 창조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말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어떤 일이든지 행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았던 이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죽을 병 걸렸을 때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자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도 응답이 내 것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우리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쏟아지는 응답은 나와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도 응답이 얼마나 쏟아지느냐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과 똑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큰 질병과 고통과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 참으로 놓여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이 그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받고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시고 예배 잘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응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물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주님을 경외할 때 응답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지 열왕기하 18장 3절의 숙제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답니다.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모든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다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역대 어떤 왕도 할 수 없었던 여러분 엄청난 종교개혁을 히스기야가 단행했단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참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영적생활, 믿음생활이 완전히 개혁이 일어나듯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소욕으로 돌아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답니다. 이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는 여러분 기도에서 히스기야가 29년을 통치합니다. 병들기 전에 건강할 때 14년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려줘서 15년간을 또 통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참으로 기도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이웃에 있는 이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서 이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이 외교적인 관례상 그냥 친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한 가지 큰 잘못을 합니다. 어떤 잘못을 하냐면은 바벨론 사신에게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열어서 다 보여줍니다. 그 내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히스기야가 여러분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라도 지켜주시고 죽었던 자기도 살려주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쭐한 마음이 들어서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열어서 자랑하듯이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신이 돌아왔을 때 또다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 이 바벨론 사신이 왔다 갔는데 어디까지 보여주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모든 것을 다 열어서 다 보여줬다고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책망하면서 왕이 보여준 모든 것 후세에 바벨론에게 다 빼앗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랑하면은 다 빼앗기지만은 예수님 자랑할 때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내 자랑하지 말고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런 책망을 들었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의 후손 때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강력한 책망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국 후대에 참으로 히스기야 후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패망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드렸죠.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이 올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참으로 내 영혼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노년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후손이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만일에 히스기야가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우쭐해서 교만해서 내가 자랑을 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자기가 병들었을 때처럼 눈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돌이켜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아마 남유다 역사는 새롭게 변화되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더니 그의 후손이 멸망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되 참으로 눈물로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되 천국 갈 때까지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을 위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자자손손 예수로 복을 받고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믿음의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항상 힘쓰라는 말은 참으로 천국 갈 때까지 기도가 변화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괜찮겠지라고 하고 여러분 기도를 쉴 때, 그때 악한 원수가 여러분 인생에 틈타서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악한 원수의 괴계에 속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항상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변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기도를 항상 힘써라. 더 크게, 기도를 항상 힘써라. 천국 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할 때도 변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 생활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말한 뒤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기도 생활의 등불과도 같은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은 기도의 여러분 견인처와도 같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할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기도할 힘조차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순간 주님도 내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주님도 같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을 내 손에 거머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여러분 4장, 빌립보서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참으로 매를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지하의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매를 맞고 지하의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날 박아서 내일 끌려나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참혹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무엇을 했냐면은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에 하나님께 밤중쯤 되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며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매를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내일 끌려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지진이 나더니 옥토가 흔들리면서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원수의 결박은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참으로 영육 간의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가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져다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기쁨과 감사를 도적질해 가려고 여러분의 원수가 이렇게 괴계를 부리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만 잊어버리면 신앙생활할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설령 참으로 감당 못할 질병과 감당 못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참으로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승리한 자인 것이고,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을 가진 것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참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내 영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이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있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는 사자 같은 마귀 역사가 참으로 내 영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기 보면은 한 대여섯 분 정도가 지금 졸려가지고 눈을 감고 깨어있지 못하고 지금 졸고 계시는데, 다들 눈을 크게 뜨시고 이제 설교 끝나갑니다. 마지막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전이 지금 난방이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온도가 따뜻하니까 지금 조실만하죠. 예. 아까 꺼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안 끄셨더라고요. 지금 따뜻하니까 지금 졸기 딱 좋으시고, 의자도 막 푹신푹신하고, 내가 앉아있는 의자에 그냥 내 엉덩이 열기로 그냥 의자까지 따뜻해지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주님 눈이 감기시죠. 끝날 때 다 됐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깨어있으랍니다, 여러분들. 깨어있지 않으면은, 보세요. 깨어있지 않으면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졸면서 앉아있는 겁니다. 이와 똑같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 언제든지 나도 모르게 참으로 이 원수에게 집어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다 깨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으시죠. 그런데 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왜 기도할 때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는 주님 심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3명의 제자를 앞에다 세워놓고 예수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얘들아, 내 마음이 죽게 되어서 심히 고민하고 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이 어려우니까, 예수님은 평상시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던 분이신데 그렇게 제자 3명만 불러놓고 너희가 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실 만큼 예수님도 마음이 참 어려우셨거든요. 기도 부탁을 하고 예수님이 돌 하나 던지면 떨어질 만큼 저 앞에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막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이 들 만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없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예수님이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셨는데 제자들이 그때 뭘 하고 있었을까요? 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성전에 기도하러 오겠다고 왔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는 우리처럼 제자들이 그냥 고개를 떨구고 졸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웃으시는 몇몇 분들이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인데 졸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제자들이 그 시간에 왜 졸았을까요? 왜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시간에 왜 절규하듯이 기도하시고 왜 십자가를 지셨냐면은 기도할 때 졸고 자빠져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3명의 제자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고, 그 일을 내가 완수할 수 있도록 너희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기도할 때 졸고 앉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졸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 심정을 알아서 이 원수에게 속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영혼을 품고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왜 마음이 쏟아지지 않냐고, 왜 중언부언 건성건성 기도할까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건성건성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시간에 기도할 때 졸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 일이 주님의 일인데 참으로 내 일처럼 여기지 못하고 주님 일처럼 여기지 않고 그냥 남의 일처럼 여기니까 건성건성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당사자는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기도에서 응답받을 당사자도 나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천국 가야 될 당사자도 바로 나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내 일처럼 여기고 주님의 심정을 안다면 어떻게 예배 시간에 졸 수 있겠으며, 어떻게 기도할 때 졸 수 있겠으며, 어떻게 사람 때문에 여러분 변덕 부리고 시험 들고 신앙생활을 내팽개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심정을 알고 기도생활, 영적생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깨어 기도하라. 더 크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 심정을 알아야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심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심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심정 가지고 기도해야 여러분 참으로 내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문제든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깨어서 주님 심정 가지고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태도 3가지를 말했습니다. 항상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3가지만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기도를 항상 힘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 3가지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기도해야지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뭐라고 기도 부탁을 하냐면은 참으로 바울이 이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실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뭐라고 부탁했냐면은,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할 것을 부탁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면은 참으로 옥문은 저절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면은 바울을 가두고 있는 옥문도 저절로 열리기 때문에 바울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갇혀있는 옥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열리면은 옥문도 저절로 열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는 일에 필요한 모든 영육 간의 신령한 은혜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먼저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누구를 신방했냐면은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시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을 신방을 했거든요. 이번에 항암 치료가 뭐 3차인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워낙 이게 참 이 항암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가면은 3박 4일 동안 입원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도 부탁하는 것이, 항암 치료가 저는 안 받아봐서 모르는데 너무 힘들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해서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참으로 아무개 우리 집사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참으로 염려하지 말고 참으로 주님과 함께 담대함으로 들어가서 주님 손 꼭 붙잡고 항암치료 잘 받으시라고. 그리고 여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 집사님 들어가시거든. 가서 항암치료 해주는 의료진들, 간호사들하고 그리고 의사들에게 복음 전하시라고. 우리는 그 의사들, 간호사들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난다고. 근데 집사님은 그 병원에 어쨌든 참으로 항암 치료 때문에 들어가시지만은 집사님만 그들을 만날 수 있다고. 들어가서 치료 받으시면서 참으로 예수님 의지하고 기쁜 마음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시라고. 하나님이 힘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참으로 항암 치료 받으러 들어갔지만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살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어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로만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을 쫓아내고 몰아낼 수 있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내 영혼 죄짓게 만들고 참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 병들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드는 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기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하되 항상 기도에 힘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실 때